샬롬,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가 홀로 외로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심을 믿게 하소서. 이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의 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한 후 제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이름 없는 유다 선지자에게 베델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북이스라엘로 찾아간 첫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러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베델에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이지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서 제사장이 아닌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은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고 예언합니다. 왕에게 심한 책망의 말을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들었다가 그 손이 굳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의 굳은 손은 전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일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제안하며 예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없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이렇게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듯이랍니다. 자신은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 하셨을까요? 한번 갔던 길로 돌아오면 길이 눈에 익어 쉽게 올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길로 돌아오면 어렵게 돌아와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야 주님의 일꾼이며 십자가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11절에서 34절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베델에도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언행을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같은 선지자인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속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 사람이 갈 때에 사자가 길에서 이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자가 이 사람의 시신 곁에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도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서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묘실에 두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죽거든 이 사람의 뼈 곁에 자기 뼈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큰 충격입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살아있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한 선지자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두렵고 떨어야 할 사람들은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입니다. 이 선지자는 북왕국을 살리기 위해 왔다가 죽었기 때문이죠. 나귀와 사자의 반응도 특이합니다. 이 사자는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위해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늙은 선지자가 사자 곁에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나귀에 실어도 사자는 그냥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침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반드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불순종하여 죽었다면 이제는 자신 차례라는 것을 여로보암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요. 고난의 길을 걸으며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Música